성경 통독 제14일차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요한복음 5장, 잠언 2장,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유아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유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잠언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믿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처음 읽으면 설계도처럼 보입니다. 전의 색깔과 크기, 덮개, 재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설계하신 집입니다. 나아가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설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꾸밀 수 없었습니다. 치수도 재료도 색상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취향이나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취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막 안쪽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그리고 구룹의 무늬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색들은 저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과 하나님의 통치를, 자색은 왕권과 존귀를, 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흰 배실은 거룩함과 의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색이 한 곳에서 만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속주이시며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구룹의 무늬도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룹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듯이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겉보다 속이 아름다운 성막입니다. 성막은 여러 겹으로 덮였습니다.
안쪽은 아름다운 휘장이었지만 바깥은 염소털과 순양 가죽,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금과 아름다운 휘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에는 평범한 목수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교회 역시 규모보다 임재와 거룩함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원문은 장막을 치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참된 성막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곧 성막입니다. 성막은 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평가받을 때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실적만 신경 쓰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정직함도 함께 돌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데만 마음 쓰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본을 물려주는 데 애쓰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내면의 거룩함보다 겉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은 성막의 아름다움보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설계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고 휘장의 색과 구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성막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것이 성막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이 성막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성막의 휘장을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과 받침 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름답기만 한 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만으로는 신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정만으로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막의 널판처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각 널판은 동일한 크기로 아래 두 촉은 받침 위에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널판 하나는 성막 전체 안에서 작은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널판 하나가 빠지면 성막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널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받침 위에 세워진 성막은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은 모두 은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속전, 곧 구속의 값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백성은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개를 드립니다. 성막은 땅 위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은혜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조직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띠로 연결된 이 널판은 하나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널판들을 띠로 연결하라 명하십니다. 각 널판은 따로 세워지지 않았고 모두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힘은 뛰어난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에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은 각각 독립되었지만 모두 하나의 성막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지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대로 세워졌듯이 교회도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은 성막의 견고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각 널판은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띠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실 때 작은 부품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견고한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서로 연결된 성도들로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은 성막의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천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휘장을 영원히 열어놓았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그룹의 형상을 수놓게 하셨습니다. 그룹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지켰던 천사들입니다. 이 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공간을 나누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의 의로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십자가는 그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한된 사람만 나아갔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가 나아갑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찢어진 휘장을 믿고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담대히 화해를 청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막힐 때 자신의 자격을 따지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주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복음의 길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휘장을 영원히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휘장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휘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이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셨다는 영원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의 설계도를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복음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성전을 통해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구속사의 큰 흐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해 마련하신 처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심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금으로 입힌 널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는 성막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삶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휘장은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로,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성막의 임재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로, 광야의 성막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구속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쁜 하루 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오늘 여러분의 언어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성막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